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시인은 일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일상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바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도 무엇이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죠. 그런데 여러 가지 눈앞의 일로 인해서, 현실적인 것들로 인해서, 혹은 세상의 기준에 밀려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며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엇이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했어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 사람 하면 가장 먼저 우리는 모세를 떠올리게 돼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죠. 1, 2년을 그렇게 자란 게 아니라 40년을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 기준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잘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의 가치관이 무엇이었고,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고, 모세는 무엇을 취했는가.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마땅히 취해야 할 것들을 취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했습니까? 모세는 3가지를 버리고 3가지를 취했어요. 그 첫 번째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죠. 이것은 단순히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기를 포기했다는 정도가 아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바로의 뒤를 이어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처럼 귀하게 여기는 명예와 권세를 버렸다라는 것이, 대신에 그가 취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 역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가치관,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을 취했다라는 것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 애굽의 왕 자리를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칭호를 선택했다는 것이.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또 한 가지 버리고 취한 것이 있죠. 두 번째로 그가 버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죄악의 낙 하니까 굉장히 나쁜 어떤 것으로만 생각할 줄 몰라요. 꼭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모세는 포기했다. 여러분, 죄에는 이상한 마력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상야릇한 쾌감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마치 쓴 약에 달콤한 뭘 이렇게 코팅을 시켜 놓아서 우리들이 약을 먹을 때 그 쓴맛을 느끼지 못하게 하죠. 마찬가지 사탄이 죄악을 항상 달콤한 것으로 포장해 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는 이상한
쾌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악의 낙을 쉽게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들을 다 포기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선택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의 왕의 후계자로서, 왕자로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것들도 다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모세가 포기한 것이 있었고 또 선택한 것이 있었죠. 모세가 세 번째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첫 번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는 것이 명예와 권세에 대한 포기였다면, 두 번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것이 쾌락에 대한 포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다. 모든 재물을 포기했다. 뭡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한 것이죠. 대신 무엇을 선택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 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이처럼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만 생각하면 모세는 명예에 대한, 권세에 대한, 쾌락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 물질에 대한 부요함과 풍요함까지도 포기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칭호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다. 그냥 단순히 보면 너무 멋지게만 느껴져요. 그러나 그 멋진 모습 뒤에는 정말 힘든 선택과 결단이 있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냥 단순히 멋있게 생각할 게 아니죠. 바로의 공주가 누굽니까? 자기를 물속에서 건져내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잘 키워주고 양육해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 인간적으로 너무나 배은망덕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물론 누군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어떤 귀한 것들을 주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 인간적인 도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까지 손해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도리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에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물론 인간적인 도리도 다 해야 돼요. 세상적인 상식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궁극적인 가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손해되는 일이라거나 배치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언제라도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은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상에서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그 무엇이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다. 부모를 사랑하는 게 왜 죄가 되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게 절대 죄 아니. 형제와 친척 간에 서로 의리를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절대 죄가 아니죠. 그런데 무엇이 죄라고 말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내가 부모를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형제와 친구와 친척들과 더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도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들이 많아요. 가치 있는 것들도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도 취해야 돼요. 단적인 예로 즐기는 것, 그렇게 말하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는지 그것도 찾아야 돼요. 그러나 무엇인가를 즐기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모세의 선택 기준이었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의 선택 기준이었다. 오늘 시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정말 세상에서 첫날보다 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적으로 한번 우리들의 건강을, 현대인들은 얼마나 자기들의 건강을 챙깁니까?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세상 건강을 취해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장수하기 위해서 늘 우리 건강을 살피고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건강을 추구하는 것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전된 하나님의 몸, 내게 주신 그런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몸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일에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시인의 고백이 그런 것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 날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또 뭐라고 말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이 장막은 어쨌든 완전하게 만들어진 집을 말해요. 그 집 안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거 좋은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추구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역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 사는데 방해가 된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시인도 뭐라? 악인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서의 불편함을 선택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편안함이 죄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편안함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우리가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귀한 것은 나도 귀한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도 편안한 것. 우리는 뭔가 달라야 돼요. 그들과 다른 선택 기준, 그들과 다른 가치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11절 1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런 자들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특별히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누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것을 아는 대로 행하는 자가 정직한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정말 귀하고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알아요. 특별히 새벽 시간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는 대로 행하는 자가 정직한 자예요. 아는 대로 행하는 자가 정직한 자.
내가 아는 대로 행할 때 나는 정직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직한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잊어버리세요. 모르는 것은 잊어버릴 필요도 없죠.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아는 것, 그것이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아는 것은 아는 대로 행하세요. 바로 그런 자가 정직한 자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아요.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영화를 받아 누리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또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